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편에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인데 주님이 빛 가운데 빛으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죠? 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기뻐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십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주님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곡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십니다.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예수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전해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으로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시네 영원히 나의 삶을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내게 잘해주시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광의 빛을 오신 우리에게 빛을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주님 하늘에서 찬양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의 주님입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모르고 내게 잘해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이 시간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셨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 그분만을 마음껏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주님, 주님의 이름만으로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떠게 주님 되신 주님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평안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익은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나를 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온유케 하시네.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일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나시니 나는 오늘 기억나시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일하라 하시네. 주님 말이 나가십니다. 안개와 같지만 주님께서 날 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귀하다 여기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일하라 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일하라 하시네. 나오지 주여 나오지 주의 것 오직 주의 것입니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여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는 오늘 기억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니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일하라 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오늘 기억하시는 나는 오늘 기억하시니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안개와 같지만 이렇게 작은 나라에 주님이 원하시는 날가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들어갈 때에 온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높였으니 이 시간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로 한번 하고 공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또
장한 공간과 시간에 모여서 물질과 찬양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물질과 마음과 믿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가 입으라는 대로 다음에 또 근래 불러주시면 저도 좀 편하게 이제 한번 입고 여러분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세미나 한 걸 제외하고도 4번 정도 우리 성남교회 강단에 선 것 같은데요. 진실로 불러주실 때마다, 왜냐면 딴 데서 뭐 별로 불러주는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불러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계속 이렇게 써주시고 불러주실까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더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귀한 성탄주일에 강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복되고 귀한 교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와주신 겁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 왜 와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 따뜻하고 깨끗한 포근한 이불이 깔려있는 침상 위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그 짐승의 구유통 속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뭘 주시려고요? 쉼이요, 쉼을 주시려고. 쉼은 쉼인데 특별히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의 쉼.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무엇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맞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아. 자기 마음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내 마음아, 너는 지금 잘 쉬고 있니? 눈을 감으시고 내 마음아, 너는 지금 잘 쉬고 있니? 진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아, 너는 지금 잘 쉬고 있니? 자, 눈을 뜨시고요. 이제 옆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요즘 잘 쉬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예,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조금 위장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마스크 벗으면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잘 못 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못 쉬게 만드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인 특성을 타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할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저도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잘 못 쉬게 만드는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뭐 비슷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는 걱정과 근심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잘 쉴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이러면 이제 제 연식이 나오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한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맞히는 그런 예능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단어 하나를 초등학생 아이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거를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문장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그 풀어서 설명한 문장을
다시 그 어른들, 그 뭐 연예인 패널들이죠 주로 이게 보여주고 이게 어떤 단어를 아이가 설명한 거겠는지 알아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프로그램 제목을 생각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전혀 안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떠오르는 분 계세요? 붕어빵? 붕어빵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지는 기억이 나시죠?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는. 자, 그때 제가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어떤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속에 메주덩어리들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메주덩어리들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보여주고 답을 맞추는 거죠. 정답이 뭐였을까요? 초등학생 아이들의 마음속에 메주덩어리들을 매달아 놓은 것과 같은 이 녀석, 이게 원흉, 이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자인데. 그러니까 걱정이 뭐 때문에 오느냐는 거죠. 비슷합니다. 시험. 정답은 숙제였어요. 숙제가 글쎄요. 이게 십수년 전이라 뭐 지금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때만큼 숙제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꽤 숙제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숙제가 얼마나 이 숙제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됐든지 마음속이 늘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메주덩어리들을 매달아 놓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초등학생 아이들, 저와 여러분 같은 성인이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마음에 메주덩어리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과도한 욕망이나 집착. 네, 바로 그거죠. 제가 과도한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욕망 자체는 선한 겁니다. 욕망이라는 단어에 더 씌워진 그 불온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욕망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욕망 자체는 선한 것이죠. 근데 그 욕망이 지나치면 무엇이 됩니까? 지나치면 집착이 되죠. 그리고 집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집착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면 노예는 쉬지 못해요. 자고로. 네, 노예는 낮이든 밤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게 노예의 운명이거든요. 우리가 집착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저런 마음의 불편함들, 그런 거죠. 가령 아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 막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런 눈빛으로 주차 안내하시면서 나를 쳐다봤을까? 죄송합니다. 주차 안내하신 분들 잘못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지? 나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좀 따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건가? 요즘 말로 나 먹이려는 건가?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한번 마음에 맴돌기 시작하면 이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마음에 들어차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생각하느라고,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참으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의 그 메주덩어리들로부터, 이 모든 욕망과 집착의 그 견고한 쇠사슬들로부터,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모든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든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굉장한 굿 뉴스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요, 최고의 해자 꿀팁이에요. 해자 꿀팁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최고의 정말 정보죠. 이거 모르면 진짜 너무나 바보 같은 최고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해자 꿀팁을 잘 누리고들 계십니까? 아니라고. 너무 정직하시네요. 이게 엄청난 자원이 우리 곁에 있는 건데, 어마어마한 소스가 우리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이 자원을, 이 소스를 실제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짓눌려 있을 때, 뭔가 그 매주덩어리라고 표현하든 무엇이 됐든 그것에 억눌려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 그랬을 때 어디 가서 무엇을 통해 쉼을 얻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단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려야겠죠. 베프한테, 가장 마음이 편한 친한 친구들 전화 돌리고 맛집 검색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쉼을 얻으시죠.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다가 조금 내키면 이제 몰래 술도 한잔하고, 네, 여기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없어 보이시지만 그렇게 마음의 쉼을 얻잖아요. 좋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뭐 헤드폰 끼고 좋아하는 음악 줄창 들으면서 막 3시간, 4시간, 5시간씩 음악 들으면서 마음의 쉼을 얻으십니까? 이것도 좋은 거예요. 괜히 불안해가지고 막 암에 못하실 것 같은 얼굴들이신데 좋은 거죠. 음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저도 한때 이 음악이 굉장히 빠져 있어가지고 이 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스피커 막 사겠다고 검색하고 헤드폰 검색하고 그러고 살았던 적이 있었었는데, 네, 음악 좋은 거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스포츠 얼마나 좋아요. 최근에 브라질 어디죠?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는데 스포츠에 몰두하시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실 수 있죠. 보거나 하거나, 네, 적어도 그 경기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이 좀 잊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유익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경험해서 하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임시 방편입니다. 임시 방편이에요. 그때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최고의 방편이, 최선의 방편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잘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최고시거든요. 예수님이 쉼의 맛집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해본 사람, 체험해본 사람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쉼의 대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확실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예수님을 맛집의 대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비교하자면 예수님이 주인장이신데 주인장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PR을, 자기 가게 PR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가 2번째부터 할게요. 겸손하니. 자, 그런데 여기서 겸손하니라는 표현은 사실은 성품의 특징으로서의 겸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겸손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품의 특징으로서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초라하다, 사람이 신분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내세울 것이 없이 지극히 평범하다, 사실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뜯어보면요, 일단 예수님 외모가 어땠을까요? 예수님 외모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못생긴 정도까지는 아니셨겠지만 아무리 좋게 말해도 지극히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누가 증언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네, 피지컬도 별로예요.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면으로든 흠모할 만한 매력 있는데 라고 느낄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 외모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증언했거든요. 예. 그것에 비하면 이 교회도 뭐 예수님 성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화 속의 예수님 얼굴은 너무 지나친 미남입니다. 저도 유튜브 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그려서 이렇게 제 유튜브에 실어본 적도 있지만 아무리 이 말씀을 알아도 못생기게는 못 그리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잘생기게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사실은 사실 왜곡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미남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평범했어요.
평범했기 때문에 편안했어요. 평범 이꼴 뭐라고요? 편안한 얼굴. 자, 여러분의 얼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얼굴은 아주 특출난가 아니면 평범한가? 여기 좀 마스크로 가려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평범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건 뭐다? 편안한 거거든요. 아,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평범하시고 편안하시고. 이게 좋은 겁니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면 불편해. 그렇지 않아요? 불편해. 자, 그래서 예수님 외모가 그렇게 평범해 하셨고요. 다페이노스 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신분도 평범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셨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신분상으로 보면 따지고 보면 그냥 평민이었어요. 평민. 그렇기 때문에 돈도 거의 없으셨고 후원에 의존하시면서 평생 사셨고 당연히 권력도 없으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면에서 살펴봐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 특출할 것이 없었던 사람,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나는 그렇게 평범하기 때문에 무엇이다? 나는 편안한 사람이다. 나는 편안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든 내게로 오라. 나는 정말로 사람 가리지 않는다.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편안한 예수님께 정말 편안하게, 정말 쉽게 다가가서 마음의 쉼을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확실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주인장 되신 예수님이 직접 피할하시는 두 번째 이유, 그건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실 온유가 더 중요한 거라 제가 온유를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온유함이라면 한마디로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에게 8살 된 우리 아이에게 질문을 했는데 너무 답을 빨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좀 틀려줘요. 아, 그렇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러면서 정답을 말하는 그 묘미가 있는데 애가 너무 답을 빨리 말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저 뒤에 있지만 온유함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드러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온유함은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한 것, 그게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 이렇게 마음이 온유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얻어지나요? 안 얻어지나요? 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다. 아내한테 남편이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남편한테는 아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아이들한테 부모가 이런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아멘? 찔리네요. 저도 말하면서도. 맨날 혼내는데 애들. 그럼 당연히 얻어지죠. 정말 이런 사람들은 드물긴 합니다. 사실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쉼이 얻어지고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이셨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열받게 만들었잖아요. 계속 와서 시비 걸고 되도 않는 질문 해대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리 함정을 봐놓고 네가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너는 법 위반이야. 로마법을 위반하든 유대법을 위반하든 그렇게 함정 펴놓고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하고 계속 화나게 만들었잖아요. 정말로 수많은 군중들이 어땠습니까? 쉴 새 없이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아우성을 전했잖아요. 배고프다 먹여달라. 아프다 병 고쳐달라.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다. 우리의 왕이 되달라.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늘 친절하셨습니다. 유일한 단 하나의 예화가 성전 청결할 때 그 화를 좀 내신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필요를 최선을 다해 채워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느낌이 아니라 접촉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접촉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요, 이런 예배 자리나,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은요, 정말로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런 마음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엄청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별 말씀 안 드려도 돼요. 되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것도 매주 덩어리일 수 있는데, 나오면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예수님 존전에 나와 있기만 하셔도 돼요. 또 예수님께서 별 말씀 나한테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잠시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확실하게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무한히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흔히 하듯이 쉽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죄 좀 지었다고 해서 너 죄 졌지? 도끼 눈 뜨고 사람 쥐잡듯 하지 않으세요. 죄를 눈 감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죄는 눈 감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어 있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설사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죄인인 우리를 책망은 하셔요. 책망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은 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부드럽게 저와 여러분을 책망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실수를 했을 때, 사람 사이에 누가 크게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내잖아요. 소리 지르고 다그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부드럽게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에도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간혹 쓰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쓰시는 표현일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러지 않아요? 부부간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뭐 거의 예수님급이죠. 이런 말씀 안 하신다면. 애들 양육하고 키울 때 그런 말씀 하시면, 야, 한계가 있어. 저는 숫자 세거든요. 하나, 둘, 셋. 그게 경고의 원이 아빠가 셋 쉰 다음에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용해. 하나, 둘, 셋 참는데 한계가 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 온유함에 한계가 없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자체를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한히 참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왜 그렇게 죄를 짓느냐? 왜 그렇게 게으르냐? 왜 그렇게 나태하냐? 정말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는 때가 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17살 때 처음 영접했거든요.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그런 부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영적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 우리의 마음에 쉼이 얻어지겠습니까? 안 얻어지겠습니까? 쉼이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이신 줄 모르셨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무한히 온유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무한한 쉼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시거나 기도하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뭔가 실제적인 명령을 해주시면 그 조언은 최고의 조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명령은 우리 삶의 최선의 실제적인 방편이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큰 유익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머무르시면 안 돼요.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뭔가 조언하시고 또 뭔가 명령하시면 그 조언을 따라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조언을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조언을 안 따르면 계속 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짐지고 멍에를 메고 낑낑대면서 인생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언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할 때 마음에 쉼이 얻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실제로 내려놓아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고 또 편안한 분이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종류의 짐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쉬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고 편안하시니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뭘 할 수 있냐면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자꾸 화내고 지적질하고 이러면 배우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한히 참으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울 수 있어요. 또 정말로 중요한 것,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우고 멍에를 맨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런 삶의 큰 흐름, 그런 삶의 큰 방향성,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객관적으로, 자,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 멍에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집사님이십니까? 예, 저 뒤에 여자분 가르쳤는데 남자분이 대답하셨어요. 말씀을 얼마나 대답을 하고 싶으셨는지. 네, 남자 집사님, 이 멍에는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무거워요, 가벼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 멍에 객관적으로 무거운 멍에일까요, 가벼운 멍에일까요? 무겁죠. 정직하고 올바른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상당히 무거운 멍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문자적으로 그대로 온 몸과, 그러니까 체력을 다한다는 뜻인데, 또 온 마음과 우리의 감성을 다한다는 뜻인데, 종합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적 본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저는 제 자식도 그렇게 못 사랑하겠던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멍에인데, 이게 어떻게 쉬워요? 이게 어떻게 쉬워요? 어떻게 가벼워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무거운 멍에입니다. 예, 인간적으로는 이 멍에 지는 거 사실은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사실은 자기 멍에가 되게 무거운 거라고 인정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 뒤통수 맞은 기분. 문제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셔놓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이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 와, 진짜 배신감. 그죠? 객관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쉬운 멍에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멍에는요, 예수님의 의는요, 객관적으로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워요. 사실은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자기 멍에가 자꾸 쉽다고 우기시는 겁니까? 자기가 지워지는 짐이 왜 가볍다고 자꾸 억지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같이 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이 멍에와 짐의 무게를 다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멍에를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짐을 우리 어깨에 지어주세요. 근데 또 자기가 와가지고는, 우리 옆에 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 무게를, 그 짐을 다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그 멍에는 2인용입니다. 소 2마리가 매거든요. 그런데 그 소 2마리가 멍에를 매도 실질적으로 주로 무게를 감당하는 소가 있다고 그래요. 더 건강하고 더 강인한 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다 무게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숟가락만 얹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멍에가 쉽고 자기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못해도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정도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가끔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담스러워.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 깊어지는 게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봉사할 것도 너무 많고, 내야 될 헌금도 많고, 나 아무튼 너무 부담스러워. 예수님과 적당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 신앙과 경건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이런 말은요, 정말 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몰라도 뭘 너무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괜한 걱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한 짐이거든요. 그게 재정적인 짐이든 뭐 사랑의 짐이든 봉사의 짐이든 어떻게 저렇게 헌금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쉽게 져요. 그 사람들은 쉽게 헌금하고 쉽게 봉사하고 쉽게 사랑의 명령을 따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힘을 실질적으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시고 편안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도리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권면하고 다짐합시다. 메고 배우십시다. 한 번 더요. 메고 배우십시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아무 멍에도 안 메고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배우고 멍에를 매야 진짜 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구출받았는데 구출받은 후에 우리가 일상을 살 때 다시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마음의 짐 때문에. 경제적인 짐 때문이든 인간관계의 짐 때문이든 사역의 짐 때문이든 내 육체의 질병의 짐 때문이든 지옥의 권세에서 구출받았는데 또다시 지옥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쉼의 대가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열심히 나아오셔서 부드러운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에 접촉함으로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조언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왜요? 예수님이 다 메주시니까. 나는 숟가락만 얹어도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도를 예수님께 배움으로 진정으로 마음과 영혼의 쉼을 누리고 만끽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마음에 그 짐들을 지고 살든지 우리가 온유하시고 편안하신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도를 배움으로 주님의 조언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천국처럼 살며 천국의 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기쁜 성탄절인데 이후에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께 나와 쉼을 얻고 그 쉼을 만방 가운데 전하며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목사님이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학비 대준 게 아니라 본인 돈으로 공부를 했고 오케이를 하셨잖아요. 저희는 그것들을 저희가 필요하면 빼먹으면 좋겠죠. 그렇죠. 저는 아마 이제 목사님이 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한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정 성교 또 중요하죠. 아이들 양육 또 진로 문제도 있잖아요. 있고 또 저희가 추구할 가치들이 많은데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모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악기를 보시면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어때요? 네, 다행히 저희 그 교육협 측에서 제 선교회가 너무 예쁘다고 선물을 줬어요. 하나는 드럼. 짜자잔, 이게 얼마죠 이게? 500만 원 돈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다음에 이 신디도 이게 약 1,000만 원 됩니까 이게? 500만 원짜리. 그래서 뒤에 믹서기도 지금 이번에 제가 그 디지털로 바꿔서 저 예배를 위해서 교육에다 2,000만 원 넘게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미우나 공우나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이런 힙해고 비유하지 마시고 이렇게 늘 칭찬해 주시면 또 좋은 게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돌아보시면 안 보이는 분도 많이 와 계시는데 좀 뒤에 2부 가실 때 한 분도 가지 말고 제발 가지 말고 함께 그 뒤에 보시면 그 박스 선물이 있어요. 1등, 3등 어마무시합니다. 크기가. 그죠? 영번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크기 커요. 그래서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광고 좀 할까요? 광고 좀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2부가 있는데요. 2부 순서는요. 식사를 합니다. 식사 원래 뷔페를 했었는데 약간 좀 비용이 좀 너무 올라가지고 오늘은 비싼 도시락을 하나 개별적으로 나눠줄 테니까 도시락을 따 드시면서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2시 한 30분, 40분까지 식사를 하시기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그 선물이 커요, 여러분. 뒤에도 있고 상품권도 나갈 것 같으니까 한 번도 가지 마시고 한번 식사하면서 교제 나눠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물 나누면 마지막에 합니다. 들어오실 때 번호 뽑으셨죠? 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살림의 보탬이 되는 거니까 가시면 없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나와서 상품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배가 약간 바뀝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작이 5분 앞당겨져서 10시 55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 20분까지 하고 설교를 짧게 할 생각이에요. 20, 30분 딱 짧게 하고 특징이 이제 저희가 예배 중간에 나눔을 할 거예요. 나눔. 쉐어링 할 건데요. 그 나눌 때 리딩자의 역할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고해 주세요, 저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회자, 리딩자는 각각의 멤버들이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아직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딩자는 그 사회에서 제가 또 설교 끝난 다음에 2가지 정도 질문을 줄 때 질문을 가지고 나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주주 연락을 할 때니까 연락이 오면 아 내가 리딩자 됐구나.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 리딩자는 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전체 조원들이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하면 아 목사님 맞구나, 아 사인이구나, 아멘 해야겠다. 기도로 박스 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쉐어링 할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거예요. 다음요. 다음에 저희 교회가 이제 11, 39명 철야 때 이 철야 시간을 통해서 성령 감사 기도회를 할 거예요.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하시면서 하는 마지막 믿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볼까요? 1월 1일도 신년이에요. 주일이에요. 역시 이때 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 갖고 꼭 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다음 표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한 건강교회. 네, 맞아요. 사실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여러분이제 여러분 행복하면 교회도 건강하겠죠? 오케이. 자, 도시락 준비됐을까요? 뒤에 양청문이 도시락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끼리끼리 모여서 식탁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